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오늘 제목은 더러움과 깨끗함, 정, 부정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순대는 먹어도 되나요? 선지국 좀 먹어도 될까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피째 먹지 말라 하는데 선지는 완전히 핏덩어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 가지고 가물론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드세요, 안 드세요? 전 무척 좋아합니다. 선지를 무척 좋아해요. 선지국집에 가면 선지를 추가로 꼭 달래서 추가로 먹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어겨서 이게 되겠는지.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고요. 구약의 모든 율법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겠죠. 그렇죠? 실체가 없는 그림자가 있습니까? 실체가 있는 그림자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 실체 되신 하나님, 이 실체 되신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려왔어요. 그걸 메시아 사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구약의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실체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던 그림자 시대에 살아왔던 내용이 바로 구약의 메시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 신약의 핵심 메시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구약을 봐야 되는 거죠. 그 실체와 관계없는 그림자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CCC 총대로 계셨던 김준곤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백문일답이라는 말.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이 있지만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멋진 표현 아닙니까? 모든 질문과 상황과 그리고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모든 메시지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메시지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이 정과 부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바로 이 부정한 지경에 살았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혈루증에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이 혈루증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성의 월경으로 인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에 걸리는데 이 여인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 피를 쏟는 질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회에서도 몸도 안 좋을 뿐더러 그 사회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부정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을 고쳐주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부정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정결케 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 이제 여성의 그 월경으로 인해서 생기는 생리통이나 몸의 이상 징후는 정말 내가 내 자신이 아니라고 느껴질 정도라고 말하는 분들도 봤어요.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제가 아는 동생 가운데 서울대를 졸업해가지고 여동생인데 서울대를 졸업해서 일찌감치 20대 초반에 회사를 차렸어요. 그 동기는 뭐냐면 자기 생리통이 너무 심한데 왜 이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것이 해피하지 않을까, 좀 해피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무항생제 그리고 또 유기농 그런 생리대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해피문데이라고 혹시 아시면 해피문데이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이제 그런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그런 불편함과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12년 동안에 이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았다는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좀 삶의 질이 떨어졌겠습니까? 또 이 피를 계속 쏟는다는 것은 몸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대 젊은 여자가 12년 동안에 피를 쏟으면서 핏기 없는 얼굴로 빼 마른 얼굴로 그리고 군중들 사이 속에서
몸을 뒤집어 쓰고 숨어서 예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대에서는 이 혈루증은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알려져 있고요. 고친다 하는 그런 기록도 보면 다 주술적인, 의술이 아니라 주술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이 몸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 이제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회의 율법은 이 월경을 하거나 출산을 하거나 이렇게 혈루증을 앓는 피를 쏟는 이런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하게 보았어요. 더럽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한 자들을 공동체에 들어와서 만지거나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12장 2, 3절에서 이런 말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 이유가 피 때문에, 피를 쏟기 때문에. 4절,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 여러분, 산혈, 아직 아이를 낳고 몸풀지 않은 그 기간 33일 동안에도 아직 정결하지 되지 않았다는 이유가 뭡니까? 산혈, 즉 피 때문이라는 거예요. 피 때문에. 이와 같이 피를 쏟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치 못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과 부정에 대한 메시지는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이렇게 쭉 아주 핵심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이 정결과 부정은 다분히 위생적인 안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분히. 예, 위생상의 안전을 고려하신 하나님의 조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시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내용이죠.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과학과 의술을 알고 있는 우리들의 관점에 봤을 때는 하나님이 위생상 취하신 조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족장이나 국가가 전염병 한 방이면 날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고대에서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퍼져있는 세균과 바이러스 하나면 사회는 그냥 통째로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AD 5세기 때 유스티아니아누스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었을 때 비잔틴 제국이 서로마를 차지할 수 있는 강력한 왕권이 형성되었지만 그것이 실패됐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돌았던 흑사병 때문에, 역병 때문에 아주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고 역사가들은 평가할 정도예요. 유럽 인구의 절반을 삼켰던 역병입니다. 그게 또 한 번 돌았죠. 14세기 때 유럽에 또 한 번 돌았습니다. 아시아에까지 전염되었다고 하지만 그 유럽에만 추산하기를 1억 5천만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런 바이러스와 세균에 취약한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위생상의 문제는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매우 탁월한 예방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정과 부정의 방법으로. 부정의 방법을 제시하여 주심으로, 멀리하게 하심으로 이제 그들의 공동체를 지켜주시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사단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재적인 심판의 도구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 그러나 이제 여기서 정과 부정에 대한 얘기가 멈춘다면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의미는 거기를 뛰어 넘어가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면 정과 부정에 대한 규례는 신앙적인 의미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관계입니다. 관계. 정과 부정은 관계에 있습니다. 자, 특별한 관계 사이에 끼어드는 다른 어떤 것은 다 부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부 사이에 전혀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들면 그것은 부정되는 거죠. 부정이죠. 부정.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혀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든 것은 부정인 거예요. 맞습니까? 네.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줄기면 우린 가지로서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예요. 그런데 이 관계, 깨어지는 것이 부정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 시체를 만진다는 것, 피를 먹는다는 것,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먹는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이 신앙적, 정과 부정의 신앙적 의미의 또 하나는 뭐냐면 소유죠, 소유. 이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내 건가요? 네, 내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땅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명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사유화할 때, 이 생명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 이것은 부정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계된 사람에게서 유출되는,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여라는 여인이죠. 그리고 남자의 정액도 유출되면 부정해요. 왜? 이것도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진영 안에 어떤 살인이나 살인이나 강도 상해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땅에 피를 흘리는 것도 부정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대로 유출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피에 대한 개념은 바로 이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피를 먹는지 선지를 먹는지 수대를 먹는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생명을 상징하는 정액이나 피나 이런 모든 것들,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만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서만 흘려야 정결한 것입니다. 주의 제단 앞에서만 이 생명을 쏟아야지만이 정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정과 부정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지금 무엇을 위해 쏟고 있습니까? 우리의 열정, 또 우리의 삶의 의미, 우리의 생명, 우리가 목숨 걸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쏟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단 앞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곳에서 생명을 쏟는 것,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라고, 부정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 주님 앞에서가 아닌 아무데나 쏟고 있는 이 혈류증의 여인이 바로 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배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하고 배타적인 관계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거룩한 목회 행위도, 교회 선교 행위도 이게 모양은 거룩한데 자기를 위한 목회일 수가 있고 자기를 위한 경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정결하기커녕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정한 여인이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아주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고쳐보겠다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이 부정한 여인은 공동체 있는 데 가면 안 돼요. 사람 많은 데 가서 건드리면 이 사람도 부정이니 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숨기고 간 거예요. 불법을 저지른 거죠. 더 문제 뭔지 아세요? 부정한 여인이 정결한 예수를 만짐으로써 부정케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자기의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신 것을 아시고 뒤돌아보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얘기합니다. 여인은 깜짝 놀랐죠. 그리고 예수께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떨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짓을 한 거잖아요. 네?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정결한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것을 만지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지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책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자신을 부정하게 만든 이 여인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부정해지심으로 정결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부정해지심으로 정결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지금 많은 군중 속에서 이 사람은 밀리고 저 사람 밀리고 떠밀리는 가운데에서 지금 예수님을 누가 만졌냐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주님이 몰랐습니까? 그렇게 눈치를 못 채시나요? 자기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컨트롤하지 못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죠.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빼앗기고 싶으신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정결케 해주시기 위해서 부정하기로 작정하고 오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아주 약한 상태로 계심으로써 그에게서 빼앗고자 할 때 빼앗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는 빼앗기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약한 상태로 오셨습니다. 가장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나 건들면 닿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 안에 있는 엄청난 기적과 기쁨은, 그 회복은 오직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그 여인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녀 한 명뿐이었을까요?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아멘. 예,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장 약해진 모습으로 오셔서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빼앗기기로 작정하셔서 원하는 대로 던져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 곁에서 만지고 떠밀고 있지만 고침받은 여인은 오직 구원받은 여인은 오직 그 여자 하나뿐이었던 것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기대와 또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자기가 고침받은 것을 몸이 깨달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이 깨달았다는 거. 지금 여인의 치료는 관념적이고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바로 실제적인 치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가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의 질병이 낫게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기대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맞아떨어지는 그 어느 지점에서 우리를 고치시려고 할 때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기대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온다면 예수 곁에 있었던 군중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따르는 추종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추종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약해지심의 절정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예수님이 가장 약해지는 모습은 어디에서 여러분 보십니까?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해짐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은 가장 큰 은혜, 가장 강력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약해지다 못해서 저주받아 죽어주심으로써 저주받아 죽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더럽혀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저주를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약해지셨습니다.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이제는 육체의 한계를 극복한 영의 형태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위대한 일이에요. 특히 이 책을 기록한 마가는요, 의도적으로 많은 고난을 받은 여인을 많은 고난을 받은 예수님에게 대응하여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할 때 많은 이 파포스라는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2번만 쓰였어요. 바로 예수님과 이 여인에게만 쓰였는데,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 주님은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여인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을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 많은 고난을 없애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 많은 고난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많은 고난을 아십니다. 그것을 담당하시려고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길은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진실로 믿고 마음으로 그것을 기대하며 그리고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얻기 위해 침노하는 것은 어떤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저 주님을 믿는 그 싸움을 우리가 열심히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지신 저주의 십자가는 바로 나의 구속의 도구로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쉽죠? 너무 단순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불교의 철학과 같지가 않아요. 주님이 하신 일을 그저 믿으면 돼요. 금치산자도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너무나 단순하고 쉬워서 뭔가 부족하다고 여길 때가 많아요. 뭔가 좀 노력해서 얻어야지 내가 실질적으로 믿는 거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 은혜 말고 뭐 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이런 다른 은혜를 종종 찾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증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어떤 표적을 구합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 표적 말고 어떤 표적을 우리가 더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그 표적을 요구하는 세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다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표적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이 표적. 우리는 이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동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대단히 놀라워요. 그런데 왜 은혜를 못 느끼냐?
그것은 이 말씀과 이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전하는 저 자신이 문제인 거죠. 여기 메신저가 문제인 거죠. 여기서 있는 이창남 목사가 문제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메시지와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도달한 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도록 이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우리 찬양 있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오직 주님만이.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주님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의 치유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의 삶이 메시지가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메시지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설교예요.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군중들 앞에서 돌려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이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요,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이 메시지가 된 것은 병에서 노인받은 것만이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그가 겪었던 부정함과 더러움, 삶의 아픔과 서러움, 거절과 외로움까지도 몽땅 군중들에게 메시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은 그냥 치료받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정결케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흘렸던 생명, 주님께만, 주님 앞에서만 흘릴 때에 생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녀를 통해서 군중과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어디에다가 쏟고 계시는지요? 지금까지 하나님 아닌 것에, 하나님이 아닌 곳에 쏟았던 부정한 삶을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 앞에서 쏟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메시지로 삼아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고침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설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과 고난과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메시지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떤 메시지로 사용하시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